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주보의 4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5장 1절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준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 행하게 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로 그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전쟁에 나갈 군사들 마음이 많이 사기가 충전돼 있고 그런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바로 점령해 들어가면은 좋을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 일을 멈추게 하시고 다른 일들 이따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라는 그러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면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또 지금 우리가 세명교회화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안 되어졌다면은 새롭게 세명교회화를 위하여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 건가? 준비라기보다는 확인이 좋을 겁니다. 뭔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세명교회화를 하려고 하면은 다락방도 시작해야 되고 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좀 뭔가를 확인하는데
새로운 시작을 위한 확인, 준비 이렇게 적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기 전에 확인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갈렙을 통하여서 이 백성의 간담이 이미 녹았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이미 간담이 녹은 가나안 땅 또 여리고성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 서쪽 이미 정복한 땅이죠. 요단 서쪽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 이제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해변 쪽 요단강에서 해변 쪽으로 가나안 온 땅의 모든 왕들이 가나안 7족속 31개 왕 그 왕들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단 건너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직 뭘 전쟁을 시작하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이 이미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흑암의 세력,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 또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 그 흑암의 세력이 이미 꺾여졌고 그 흑암의 세력, 정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정신도 완전히 잃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요단도 안 건넜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라도 체험했느냐? 그것도 아닌데 왜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주변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세우셨느냐? 서밋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서밋의 길 7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서밋의 길을 가고 있어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위인들을 보고 있고 또 그들이 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러면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있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그 속에 있었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일주일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고 또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새벽 예배로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뭘로? 서밋으로. 서밋의 뜻이 뭐라고요? 정상 하니까 뭔가 좀 안 와닿는데 와 닿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대통령.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으로 대통령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한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같은 존재. 그런 대통령 같은 존재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으니까 이 주변의 흑암 세력은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올해 3가지 3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 집중 시대, RU 시대, 237 시대. 작년에 선포하신 3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치유 시대, 서밋 시대, 차세대 시대. 그러면서 서밋, 우리 서밋 계속 들었잖아요. 3가지 서밋 이야기하면서 무슨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남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그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뭘 통하여서 7가지를 통하여서 렘넌트 7명, 하나님의 역사, 138 언약, 주일 예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통하여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영적 서밋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영적 서밋으로 인정하십니까?
요단을 걷는 것보다 사탄이 더 두려워 떨릴, 그게 내가 영적 서밋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흑암의 세력은 이미 정신이 잃었고 마음이 녹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향하여서 올해 선포한 237 시대, 계속해서 우리는 237, 단순하게 그냥 이 광주 땅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은 237 나라를 살릴, 전 세계 237개국을 살릴 그러한 사람이다. 뭐 아직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237이 심겨져 있잖아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늘 기도할 때 237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사단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 9월 달에 우리 교회가 거의 100여 명가량 집중 신학원을 했습니다. 엄청난 은혜 속 은혜를 받았고요. 또 그때 많은 결단, 각오, 새로운 결단들을 하고, 특별히 오늘까지 해서 22일 동안 지난 3주간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사단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사단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볼 때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단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뭐 했느냐?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딱 들어섰어요. 믿음으로 딱 그거 하나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나안 땅에 요단 서편, 그 다음에 요단 동편, 그 다음에 가나안 땅 7족속 31개 왕이 다 두려워 떨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별로 한 거 없습니다. 뭐 신학원 교회에서 하니까 인도받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니까 인도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멘, 그거밖에 한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흑암의 세력은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런 어떤 서밋 237, 그 다음에 특별 새벽기도회, 신학원, 집중 신학원 이런 것이 아니라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뭘 믿으면 됩니까? 요단 동편 그리고 해변의 모든 가나안 땅에 흑암의 세력이, 모든 왕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들도 이미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명 교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뭘 기억하면 되느냐? 그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이미 꺾였다. 나를 통하여서 복음받아야 될 사람들의 흑암의 세력은 그 복음받아야 될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이미 꺾여졌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신분과 권세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다른 것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신분과 권세,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늘 문제가 되어지고,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지난주 2부 메시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신분과 권세만 제대로 누리면은 진짜로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염려가 되어지느냐?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시하시는 일이 뭐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할례를 한 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시는데, 할례는 왜 행하느냐?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 저기 조상들 한 400년, 500년 전에 요셉의 형들이 세겜 족속을 진멸하려고 할 때 뭘 했냐면은 먼저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세겜 족속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강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당신의 딸 디나를 내 며느리로 달라, 하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라비들,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언약 백성이 아니면은, 같은 언약 백성이 아니면은 내 딸을 우리 누이를 당신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 백성의 증표로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래가지고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해놓고 나니까 이 남자들이 다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고통스러운 밤에 찾아가가지고 시므온과 레이가 들어가가지고 세겜 족속 남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네. 할례를 행하고 나면 남자들이 거의 활동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행하게 하시느냐?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게 해요?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언약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고3이 수능을 마쳤습니다. 이제 대학으로 들어가고 또 성인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성인의 어떤 위치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대학 생활도 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 할례. 고등학교까지는 주로 다니는 데가 집, 학교, 교회 이게 주였다면은 이제는 세상에서 또 학교, 대학, 문화, 완전히 고등학교까지는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학생들이 지금 고3 학생들인데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적 할례. 다시 말하면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일반 대학생들처럼 그냥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그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영적 서밋으로서 들어가라.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시작하는 그 시간표에 할례를 행해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날입니다만은 이 날이 오늘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2020년도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완전히 다르거든요.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영적 서밋으로서. 2020년을 맞이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언약 백성이다.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그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모든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그냥 총회하지 말고 뭘 확인하고? 총회할 때는 하나님 자녀를 넘어서서 뭘 확인해야 되느냐? 서밋. 나는 누구다? 서밋이다. 서밋은 뭐 하는 거예요? 전체를 좀 되돌아보는 겁니다. 서밋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관 전체를 쫙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러고 나면은 누가 회장을 해야 되고 누가 어떤 직분을 맡아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싹 정리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겠다, 안 한다, 그것은 자기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뭐 하겠다? 나는 그냥 은혜나 받고 다니면 된다. 나는 아직 헌신, 봉사, 썸이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세면교회화도 해야 되고 또 멀리는 237 복음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신분에서 시작해라.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배경이 되어지면 하늘 군대가 늘 우리를 진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시간에 주신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틀을 깨트리고 새 틀을 갖추는데 그 새 틀의 성경 구절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이 뭐다?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명령했다. 신분과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해라. 우리는 어떤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실현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다. 그 말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영적 서밋이다. 우리의 위치가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기억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합니다. 다다음 주가 우리 교회에서 성례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성례주일에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주는 귀한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안 받으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세례 안 받아도 물세례 안 받아도 성령 세례 받으면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믿음의 고백하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뭐합니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꼭 한번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또 모든 성도 앞에서 더 나아가서 사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공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 여기에 학습받지 않고 또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다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또 다음 주 토요일 학습 세례 문답 공부가 있고 학습 세례식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꼭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애굽의 종으로 죽을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종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400년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의 국빈 대접,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고통이었습니다. 피라미드 짓고 국고성 짓고 하는데 철저하게 이 히브리 백성들이 동원이 되어졌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을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뭘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 바로의 아들이 죽고, 바로의 아들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백성들의 집에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갑니다.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자 모세 바로 불러가지고 당장 떠나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라고 한 절기가 유월절. 근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면서 딱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돼요. 유월절 절기 기간입니다. 뭐하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빠져나올 수 없, 절대 불가능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방을 받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께서 그처럼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며칠 전에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넜는가, 과거 홍해는 우리가 어떻게 건넜는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쭉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하니까 전쟁을 어떻게 할까,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봐라. 우리는 오늘 6월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도 동일하게 생각할 건 뭡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잘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니면은 내가 조금 올해는 게을러서 좀 뭔가 작년보다는 뭔가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아니 내가 올해는 열심히 했는데 태풍 때문에, 사고 때문에, 아니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모든 이유와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사람에게 돌리고 사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열심을 넘어서서 또 내 부족함을 넘어서서
올 한 해 역사가 누구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세명교회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내가 어떤 존재였어요? 여러분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는 구례 시골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1년에 제사 한 15개 지내는 거 밤 12시, 1시까지 꼬박꼬박 새가면서 다 지키고, 가을 되면은 성묘, 벌초, 아침 7시에 올라가면은 12시에 도착을 합니다. 12시에 성묘하고 벌초 다 하고 오후에 내려오면 한 6시 돼요. 그게 한 군데. 그 다음에 나머지 벌초 다 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집안 제사 다 지내고. 제가 뭐 교회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서 있습니다.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복음 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그 영혼도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혼에 역사하시면은 그건 간단한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뭘 전도를 어떻게 할까? 뭘 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 그게 생각이 되어지면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때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6월절 절기를 딱 지키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추수감사주일인갑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6월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추수감사주일에 올 한 해를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오늘의 추수감사주일이 내년에 발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 의미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랬는데요. 세 번째로 확인할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어질 것인데 이 전쟁의 대장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착각하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뭘 확인해라?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확인하라라는 겁니다. 13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로 하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 6장부터 여리고성 점령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전쟁의 대장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대장이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겠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오늘 새벽에 누가 나왔죠? 미가엘. 다니엘서 4장 12장 1절로 4절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 미가엘. 누가 왔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와가지고 여호수아의 앞길을 딱 막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함이냐 적들을 위함이냐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지금 왔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만 사용할 뿐, 진짜 전쟁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앞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전쟁임을 잊지 말아라. 네가 앞장서 가지고 뭐 할 생각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유월절을 통하여서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딱 앞에 데려다 놓고는 앞으로의 전쟁도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뭔만 하면 된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령만 따르면 된다. 대장 대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명교회 와도 우리가 막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처럼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허락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 미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미션도 이루어 가시겠구나. 내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 행하시겠구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 신지 말아라. 누구의 종으로 서라? 하나님의 종으로 서라. 신을 벗어라. 종으로 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앞으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해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전쟁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만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기에서 모든 취한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 바쳐라? 하나님께로 바쳐라.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살짝 숨겼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진행이 안 되어지고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어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행되어져야 될 것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 앞에 딱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나의 왕으로,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 앞에 내보내셨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세명 교회화를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할례를 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권세, 그것을 확인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유월절을 통해서 뭘 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400년 전사리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해방받았는가? 그 역사를 확인해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임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명교회를 위하여서 또 2020년을 맞이하고 또 총회를 앞두고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나의 왕이 오직 예수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시간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